2013년에 개봉한 영화 버틀러 대통령의 집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주인공의 어린 모습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영화의 실제 주인공의 이름은 유진 앨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흑인이었던 그의 인생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이 유진 앨런은 부모님을 잃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가 못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배신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진실된 그리고 성실한 모습으로 나아갔고 결국에 그는 백악관의 한 관료의 눈에 띄어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됩니다. 흑인이 백악관에 입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대통령의 집사로 섬기게 되는데 1952년부터 1986년까지 34년 동안 몇 명의 대통령을 모셨는지 아십니까? 네,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네, 무려 8명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끝은 마지막으로 최근에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장면으로 영화는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인종차별로 아주 어둡고 캄캄했던 그 당시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취급도 받지 못하며 살았던 이 주인공은 삶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죽고 싶은 심정이었고 그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옥과도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이죠. 그 어린 마음에 인생을 그만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내 앞에 어떤 길이 놓여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아까 본문 같이 읽으셨죠? 네, 그의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갇혔던 이 요셉은 아주 인생이 어둡고 캄캄해 보입니다.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마무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훌륭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이 어떻게 그 긴 어둠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어둡고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힘들고 지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올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할까? 낙심하며 좌절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는 성경 어디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경은 특별한 시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시선이었을까? 바로 그에게는 특별한 믿음의 시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를 승리로 만들었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 요셉은 어떤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갔는가 함께 두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승리의 비결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요셉은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는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이 애굽으로 팔리는 것까지 모자라 그는 감옥에도 가요. 감옥에 가면서 떡 맡은 관원장도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꿈을 풀어주면서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배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계속해서 쏟아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 한켠에는 분노와 증오심이 불타오르고 악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화가 났어야 우리와 같은 사람과 동일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분노하고 증오심이 불타오르고 원망하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요, 화가 날 법도 한데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인내. 요셉을 통해 발견되는 이 모습이 제대로 된 인내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인내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 섞인 그 인내는 제대로 된 인내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고 인내하며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형들을 용서해주고 나아갑니다. 자막으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해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히려 그에게 불평과 원망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요셉은 자기를 싫어해서 이 팔아넘겨버린 자들을, 그리고 본인이 유혹해놓고 오히려 자기를 범죄자 취급해서 감옥에 넣어버린 자를, 도움을 받았지만 그 도움을 잊고 자기를 기억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는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품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 요셉이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재 요셉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보다 내일이면 더 괜찮아지겠지, 이것은 내일이 되면 더 나아지리라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예기치 못한 장소와 사건들을 가장 행복한 결말로 변화시킬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내일이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그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은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3.1절과 또 8.15 광복절만 되면 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셨던 독립운동가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 덕분에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하게 또 살아가고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도 역사가 1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 당시 위임 목사님께서 촬영 콘텐츠를 하나 만드셨는데요, 그 예를 들어 교회 이름을 붙이고 나 때는을 많이 하시잖아요. 나 때는 이랬어, 나 때는 이랬어 해서 예를 들면 남대문 라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다 보니까 성도님들, 어르신들을 찾아가면서 인터뷰를 하고 1950년대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최근에 우리 장로님께서 CTS 촬영하셨던 그 내용처럼 그렇게 이제 교회를 인터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는데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증손자까지 하면은 무려 7대가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는 독립운동가이신 신의경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의 이모님이 대한민국의 일대 간호사, 1대 의사, 고종황제를 치료하고 이랬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어머님이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감옥에 많이 들어가고 또 죽을 위기도 많이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에서는 어머니를 많이 못 뵀고요. 그분의 어머니는 아주 강인했던 분이라고 그분은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어머니의 눈물을 딱 살면서 2번 보셨대요. 이 첫 번째 눈물은 언제냐? 바로 8.15 광복절 날 그분이 처음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눈물은 사랑하는 교회가 불탔을 때. 인생에 그분이 눈물을 흘리신 거를 딱 2번을 보셨는데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 있으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구경아, 너는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구경아, 너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립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남대문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왜 아멘이 아무도 없으세요? 사랑하시죠? 이처럼 우리나라도 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졌던 이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내일이면 광복되지 않을까? 내일이면 오늘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괜찮아진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그 소망의 마음. 이 소망이 그들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까지 그들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이면 나아지겠지라는 그 소망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17세기 말엽 프랑스 남부의 메리듀란트라는 소녀가 위그노 이단에 속했다는 제목으로 당국자들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 당시 위그노는요, 개신교도들이에요. 이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도들. 근데 이제 그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녀는 14살이었고 총명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위그노 신앙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부도덕한 행위나 범죄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앙을 부인하겠다라는 말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0명의 다른 위그노 여인들과 함께 바닷가에 있는 탑에 수감되었는데요. 그녀의 수감은 무려 38년이나 이어졌고요. 다른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감옥벽에 단 하나의 단어를 새겨놓았다라고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그녀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일이면 오늘보다는 나아지겠지 라는 그 소망의 마음, 장래의 은혜에 대한 그 소망과 장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소개드렸던 그 책에서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과 성경 전체의 교훈은 이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체됨과 우회, 좌절과 방해가 우리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불길한 징조로 다가오더라도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을 굳게 부여잡고 아무리 험난한 일도 극복하고 지나가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열쇠입니다. 맞습니다. 이 요셉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장래의 은혜에 대한 그 소망, 장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인내하고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장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떠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를 굳게 부여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하여 그 믿음을 통해 날마다 행복한 결말로 변화시켜 주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남대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요셉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은 이어서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에 또다시 이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요셉의 모습을 보실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성공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요셉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 요셉의 상황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여러 가지 번역본도 비교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2절에서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쉬운 성경에서는 성공이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앞길이 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절에서는 형통을 뭐라 이야기하냐? 공동 번역에서는 잘 되게 하셨다. 그리고 쉬운 성경은 성공, 현대인의 성경도 잘 되게 하셨다. 새 번역은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상황을 볼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의 인생은 잘 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은 짜라흐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의 문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히필형이라는 그 문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뭐하게 만드셨다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만드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잘되게 만드셨다, 성공하게 만드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이 들겠죠. 이 요셉을 성공하게, 요셉을 형통하게 그 만든 주체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누구입니까? 하나님. 요셉이 성공하고 그가 잘되게 만들어진 것은 그가 잘 되려고 몸부림쳐서 잘 된 게 아니라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은 형통케 되었다. 그의 삶이 잘 되게 되었다. 그의 삶에는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다른 길로 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 속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방인이었던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만들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도 이방인마저도 그렇게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옥에 갇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에 있는 간수장들도 죄수들도 모든 삶을 이제 요셉에게 맡기고 위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의 삶은 이미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이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삶이십니까?
성공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미 잘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 요셉을 두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셨다.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미 우리의 삶을 잘되게, 이미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시선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올 때가 있고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가 우리의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장래의 은혜에 대한 그 소망을 품으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그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그에게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2018년쯤에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 비전 트립을 떠났는데요. A라는 나라에 저희가 갔습니다. A라는 나라에 7일 동안 거기서 선교 사역을 도왔고 4일 나머지 그 이후의 4일은 옆에 국경 지역에 있는 이제 B라는 나라에서 저희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 B라는 나라에서의 사역은 A라는 나라에 이제 성경책을 들고 운반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성경책을 몰래 우리가 수출시키는 겁니다. 네, 몰래 밀반입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사역을 듣고서 이제 몇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걸리더라도 그 감시자들의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정말 매일같이 그 기도로 나아갔거든요. 대략 이제 저희가 18명 정도 됐는데요. 저희는 5팀으로 나눠져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18명이 한 번에 들어갔다가 한 명이 걸리기라도 하면은 다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팀으로 나누어서 시간차를 두고서 이제 저희가 국경을 통과했는데요. 뭐 여행용 가방, 또 우리의 백팩에 이제 성경책을 집어넣고 그리고 저희가 옷으로 그 성경책을 다 감싸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운이 좋으면 그냥 가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패스해주고, 이제 정말 운이 안 좋으면은 또 걸리게 되고, 이제 감시하는 그 센서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모임 장소에서 다 만나게 되었고요. 이제 그곳에서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걸린 거예요. 꼭 이럴 때 누가 걸리냐면요, 이 준비하는 몇 달의 과정 가운데 가장 말 안 듣는 친구들이 걸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말 안 듣는 친구였거든요. 이제 막 20살에 올라와가지고 정말 말 안 듣고, 제가 막 매일같이 기도로 하나님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기도했던 그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놀라웠던 고백이요. 저희가 매일같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도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근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이 감시자한테 걸렸는데요, 가방문도 열고 옷도 다 파헤치고 그 안에 성경책이 몇 권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분이 옷을 조용히 넣어주면서 지퍼를 닫아줬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그 시간에도 그 감시자의 눈을 가리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18명이 이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향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요셉처럼 장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요셉은 장래의 은혜에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오직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이 두 시선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소망과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요, 잘 되는 길이요, 성공의 길임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남대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